엘리후가 37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경이로움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말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3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본문에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욥은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아무런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욥은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 그렇게 또 절규한 적도 있었죠. 욥기 9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충분히 자기가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으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하여 욥이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담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똑똑하고 성숙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답을 직접 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가는 이런 통찰적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성숙한 관점에서 그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 없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부터 욥에게 질문을 통하여 접근하고 계신 겁니다. 38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힘은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허리를 잘 묶어라.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으니까 너는 허리를 잘 묶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라. 정신 차리고 지금 나와 한번 대화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답을 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조롱과 무시를 당해서 그 마음이 낮아지고 또 그 마음이 많이 상처받아서 참 안타깝게도 자아상이나 자존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대장부처럼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나와 맞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대장부와 같이 힘과 능력이 있으며 사람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멋진 사람인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욥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이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8장 4절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데, 여러분, 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땅의 크기를 측량하는 도량법을 정하시고 주추와 모퉁이돌을 놓아서 지구와 온 우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님이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신 거죠. 너는 아는 게 있느냐? 욥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 너무나 참 기쁜 일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데 8절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참 우리는 말이죠,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태에서 아기가 나오듯 바다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바다를 만드실 때에 한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가끔 해일과 쓰나미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무서움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바닷물이 말이죠, 육지로 이제 올라오니까 참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계를 내가 정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 파도를 쳐서 말이죠, 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데 한계가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안심하고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다를 만드셨지만 그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악의 한계를 정하셨다 하는 말씀과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둡고 깊은 공간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악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가끔씩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다이든 악이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한계를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참 얼마나 멋지고 감사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큰 고난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0장 13절 말씀. 같이,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 눈과 우박, 홍수와 비, 번개와 천둥, 얼음과 이슬, 이런 모든 것들의 그 현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의 기원을 아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38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시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그렇게 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한계를 욥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자리에 대하여 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38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겠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말이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별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별이 있는 것도 너무 신비로운데 그 넓은 우주 공간에 별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묘성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별 무리를 가리키고 있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에서 별 3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별 무리를 내가 묶거나 풀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당연히 어떻게 욥이 그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에 매여 있는 그 욥의 시야를 이끌어 우주의 공간으로 끌어 올리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욥은 하나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말이죠, 사물의 한 단면만 보고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의 그 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며 해석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의 이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의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그의 두뇌와 그의 사고는 터져버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전하시면서 욥이 더 크고 더 고차원의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기죽이거나 우리의 그 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여호와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한 번 한 말을 영원히 지키시고 전능하시니까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불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의 약속을 또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쓰시는 그 이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땅과 바다와 우주와 모든 동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신 것처럼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에도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여 이끌지 않냐. 너의 좁은 터를 좀 놓고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또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틀에서는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분께 맡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유익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로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대장부처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